사람은 본래 타고날 때 묘한 진리인데, 바탕이 진리인데, 내가 등졌다. 남이 등진 게 아니고 내가 등져본, 내가 가려불고 등져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찾아 나가서 이제 영원히 자기를 등져보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네가 불성이 있다, 진리다, 도다 안 믿어져요. 그럼 그렇게도 안 믿어지고, 그거는 이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 습관을 바깥으로 쫓아서 이제 거의 나를 가려본다. 그러면 항상 나한테 부처를 놔주고 등지고 산다. 등지고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랬다 꺼졌다 하는데 마음을 뺏기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인데, 내가 뭐가 등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안 등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저 같은 경우도 출가를 참 삶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불교를 몰랐으니까,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것이 전생으로 말하면 불법 인연 같아. 똑같은 일이 반복돼. 뭐 일곱 거고 보통 학교에서는 배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깡패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거기서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많이 아는가 모르지만은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의심이 생겨 책을 보지 않겠어요? 살고 책을 보니까 이제 철학자들도 보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제 괴테 같은 사람들 쪽에 니체 같은 사람 보니까 톨스토이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다가 열차 하역장에서 죽는 사진을 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에 대응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 해요.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입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이제 이런 책 같은 거나 보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방황을 하다가 스님을 만났는데 참 나이는 젊은데 무겁고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하다. 중을 모르니까 스님이라는 말을 모르고 이제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서 절에 들어가서 참 공양조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절이 좋았어요. 공부는 놔주고 그러고 이제 선방을 댕겼는데 선방에 와서 버린 것 같아요. 선방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댕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군대를 가란 게 갔는데 또 죽으러 간 것 같아. 군대 가니까 군대가 싫은 게 아니고 3년간 그때는 3년간이거든. 3년간 군대 생활 해보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출가했는데 또 속태부 묻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훈련소 가는데 마중도 나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다 배우고 훈련받고 전방에 강원도 양구로 떨어졌는데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대요. 그 기본이 끝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날마다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꼭 군대 생활할 필요가 있냐. 그러고 이제 국방이라는 것은 총 들고 하는 것도 되지만 도 닦아서 사람을 가르친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달을 단식하고 있으면 저리다 앉혀놓고 있지. 그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려요. 강원도 양구는 21사다이면은 아주 이북하고 막 닿는 철저망 건너면 이북이에요. 떨어졌는데 한 2주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단식을 하고 딱 앉아보니까 한 달 안 가고 11일, 일주일인가 되니까 병원을 보내버리더만. 그거는 병원 거쳐서 보내대요. 병원에 가서도 이제 쇼를 해야 하잖아요. 일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굶어불고요.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이제 제대병원으로 보내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제대를 해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절집이 이렇게 좋은가 이제 느끼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 놔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선방을 통해서 극락암을 가서 살았는데, 다 사람 돌아다니 해제 때 돌아가서 앉아서. 근데 아침 저녁으로 다 이러고 앉았는데, 저절로 앉으면 그냥 6시간이 가불고 공부가 되어본 거라. 거기서 실패를 했는데, 너무 잘 되고 너무 그렇게 되어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제를 하고 나니까, 야, 뭐, 인자 들어온 사람이 10년 한 사람보다 앞서 보니까, 놈도 그렇게 알아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알기가 어렵대요, 그때는. 고생 많이 하고, 그러고 알게 되는 거라고. 그러고. 어디서 잘못된 걸 모르겠어. 남도 인정해주고, 뭐, 우리 스님도 좋아하고, 스님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에 병은 없는데, 마음이 일고 꼬이고 들뜨니까 상기가 오르고,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머리로는 훤히 아는데, 이제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배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그런 게 스님들이 다 그러더만. 대구 동화사 여름에 이제 방불 대고 사는데 굉장히 대구 더워요, 아주. 그 잔등이가 엄청나게 덥고, 그 아주 그 내륙 지방에 더운데도만. 그런데 선방에 금당석에 앉았는데, 그 옆에 등산이가 막 관광객들 떠들고 놀고도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철에 반철인가 살다가, 낙산사 강원도고 해수욕장 스님들이 더우니까 모두 모인다가 가보니까 스님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했는데, 역시 그 방황이 이제 사회 방황이 아니에요. 뭐 돈 벌고 뭐 출세하고 그런 방황이 아니고, 그냥 내가 도가 있는데, 그게 들떠보니까, 그걸 등져보니까, 이제 손에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 방황은 참 죽도 못하고 살도 못하고 같대. 그러고 이제 머리로는 아니고 돌아다니기 절집이 좋잖아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그 양진사란 절인데, 한 8명의 스님들이 모였어요, 이러면. 그런데 서로 그런 사람끼리 모인 거죠, 그러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끼리 맥히니까. 그래서 모여서 우리 단식하자. 단식을 한 일주일간 했는가, 열흘인가 했는데, 이제 그러고서 나니까, 이건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 부처님 법대로 꼭 제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해인사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계율도 지키고 아주, 모험대가. 그때 나 본 스님들은 다 좋아해. 지금 나 아는 스님들은 그때 본 사람들이요. 너무 모범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스님은 아주 큰 스님 될 사람이라 그렇게 찍어놓은 사람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놈들은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데, 내 마음은 또, 불안이 안 가시더라고요. 다 가불고 해제하고 있는데, 안 가신 거예요. 이제, 열심히 안 해갖고 하면 그러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제 죽으려고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살 의미가 나는 못 느끼고, 공부 안 하면 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로 떠오른 것이 부모님이 딱 걸리네요. 젊을 때 용기 있으면 죽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식시가니까요. 죽음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딱 걸린 것이 부모님이라. 다 키워서 가르쳐놨는데, 젊은 멀쩡한 놈이 말이에요. 중대로 갔다가, 중대로 간 것도 이 회색에 있고 부모님이 가면 아주 안 좋아해요. 이 예술, 사회에서는요, 이 옷 입으면 굉장히 총 맞은 길상아지 방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또 집안이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죽어서 송장으로 왔다 하면 부모님 어쩌겠어요. 그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제 한 30일을 해인사 깊이 들어가가지고 바위굴에 들어가서 그냥 승려증하고 주민등록 불달라고 하면 이제 썩어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이 가대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살라고 그랬는 거예요. 딱 생각이 바꿔지면서 옛날 사람이 이렇게 공부 안 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안 한 것만 또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가식 서가수 가면서 다 나불고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폐인, 완전히 세상에 내나본 사람이 사람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때 되면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닌데 시장에서 왔는데 밥 한 그릇 주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새 집 들어가기 전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심이 그때는 좋아. 근데 제일로 이제 도시에 나와서 잠자리가 거부거든, 뭐. 그때 여관 아니야, 여관. 근데 여관에서는 돈 벌라니까.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고 또 큰 호텔 같은 데는 안 재워주고 돈 2,000원을 주더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고 이제 대전역에 가면은 뭐도 그 아가씨를 데려다 주고 잠자게 하고 그런 여관 있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첫 손님이라 안 된대, 첫 손님이라. 아직 여관은 손님이 안 들었던 거야. 또, 그때는 다 놔버렸으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첫 손님으로 받아주면 재수가 없는가요? 그랬더니,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아줌마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스님, 잠깐 계세요. 자고 가라고 그래. 자고 가고. 그런데 세상을 다 놔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본심 도는 건 사람이 통하네. 그러고 한 끼 먹으면 그때가만 생각해. 절대 다음 생각 안 해. 죽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몸은 세상에 미개 살려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간 게 낭만으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세상 알아서 하시오. 놔본 거예요. 그렇게 놔본 거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는. 그러고 이제 전주에 가면 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는 깡패들이 또 와가지고 나를 건들더라고요. 그때는 간첩들이 있을 때 아니에요. 조사하고 그러는데, 턱이 뭔 사람이요? 근데 목숨을 놔부는데 겁날 게 있겠어요. 내가 살라갈 때 두렵지, 놔부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죠. 가만, 이렇게 깡패 얼굴을 보면 우락부락 생겼대요. 오늘은 내 인생의 위대한 스승을 만났게 됩니다. 몰라봤습니다. 그러고 그냥 합장해. 그러고 데리고 가서 이제 짜장면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또 그러고 창녀촌을 밤에 항상 역전이 있는 데는 요새도 그런 건 모르지만은 몸 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갔는데 그거 가서 저녁에 이렇게 가니까 한 여남이 14시 모두 모여있대, 큰 방에 아가씨들이. 그래서 딱 기대고 이렇게 옆으로 딱 이렇게 눕고 이라고 했더니 다 나불고 있었더니 그 아가씨들이 나보고 잠자자 그런 거 없어요. 스님은 세상을 다 살아본 사람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그런 술 팔고 그러면 나쁜 여자인 줄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데가 인간다운 사람이 많대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보면 그런 데에 있는 사람이 가식이 없고요. 아주 인정이 좋고, 돈도 잘 주고, 밥도 잘 주고, 오히려 이 세상에 바람든 강남 부자들인가, 그 사람들이 고약한 사람들이지,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러고 누웠는데, 스님은 세상을 다 살아본 사람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러게 나오고. 하여튼 부잣집 가난한 집 다 된가 보고, 큰 병원 한 데 가니까 예수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카운터 가면 아가씨들이 사람 손님 접수하지 않습니까? 밥 좀 들어가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래요. 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러면, 그러고 가불어. 나는 그러면 더 그 사람 가만 놔둔 사람이야. 그 사람 찾아가 눈만 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새 레이저 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엄마야 하고 도망가. 이제 하여튼 가난한 집, 그러고
가난하니까 아주 가난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창구멍이 터지고 막 걸레가 바람이 나고 그런 데 가면 일부러 가본 거예요, 일부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상 험한 일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 같은 사람은. 할 일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밥도 안 주면서요. 채숙기 죽는 새끼가 아침부터 밥 주러 간다고. 그러고 욕해요. 근데 내가 이제 살라고 하면 기분 나쁜데, 일부러 그런 소리 들으러 다니니까 전혀 마음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군산을 지나갔는데, 지금도 생각나. 거리를 지나갔는데, 돌체요. 식당 2층에 가 있는데, 그 집을 갔는데, 꼬막에다, 서해안이니까 꼬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꼬막에다가 뭐 이렇게 잘 행선하게 잘해서 주면서도, 아이고, 스님 오늘따라 반찬이 없는 날 오셨네요. 잘해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안 주면서도 욕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불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인과가 어쩌고, 복 짓고 그런 거 소용없고, 잘 산 사람은 저래서 잘 살고, 못 산 사람은 주지도 않으면서 욕해 보내구나. 그런 사람은 막 창고멍이 찢어지고 막 집안에 싸움이 날리고 그러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불교의 경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경전을 이렇게 하면 복을 짓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만 있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되대, 저 같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종횡무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또 신도님 집도 가봐요. 신도님 그 해장한 충무 용화사의 그 해장한 보살이 이불집안 분인데, 돈 많은 이불집안 사람, 나 같은 사람 어쩐가 다 한 거자 가봤던 게. 그거는 또 가니까, 스님,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밥은 주어요. 잘해 들어가세요. 보살님, 부처님 제자가 얻어먹은 것인데, 왜 그래 거꾸로 말하요? 그래도 그러는데, 그게 양국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부러 그러고 생겨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간접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못하겠어요. 그렇게 다 나불고 이제 장항성 완행, 그거는 급한 일 아니까 KTX 그런 데는 없었지만 좋은 차 탈 필요도 없어. 가장 느리게 생긴 거. 여름에는요, 차가 텅텅 비었어요. 완행열차가. 완전히 내 차지 지금 한 칸이. 탁 걸망 밭죽이라고 가만. 착착착착한 산도 가고 구름도 가고 나도 간다니 완전히 그렇게 해야 돼. 거기서 이제 그냥 팍 무너지대요.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참선하려고 해서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참선한 사람은 앉아서 자꾸 뭘 구하려고 그래,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나보니까 내 있는 본바탕에 닿으니까 무너진 것 같아요. 푹 가슴이 퉁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이 살아나면서, 이야, 이제 험한 게 보이면서 그래. 그래갖고 경주 분황사에서 마지막에 걸식을 마치고,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거기 하나 계세요. 객으로 와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다 나버렸으니까, 그 스님, 서구 스님인데, 선배인데, 서구 스님. 이제 나는 타락을 하고 싶은데 타락할 데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금강경을 읽다가 한쪽을 깨쳤다 간 사람인데, 현흥소자가 언제 이렇게 변했냐고 그래요. 나는 그냥 한 소린데, 타락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 그 소리에 이 사람이 탁 그냥 그런 뒤로 이제 변화가.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때 인천 용화사에 이제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고 찾아갔어요. 겨울을 지내는데 참 그거는 용화사 앞에는 공장에서가 막 연기가 나고 굉장히 안 좋아. 거기서 지냈는데 새벽에 이제 법문 듣다가 그렇게 다 나불고 이제 마지막 스승인 정강스님밖에 없다 그러고 법문을 들었어요. 듣는데 거기서 이제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육조스님하고 이제 남학해양선사하고 남학해양선사가 육조스님 만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러니까 남학스님이 깨치고 와서는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탁 한 거 또 한 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방황을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 곱이라 걸씨가면서 한 번 그렇게 되고 졸심 만나가지고 한 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내 참 공부는 서양에 가서 했어요. 아침에 하다가 아침에 탁 그 뿌리가 터져버려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떠댕긴 내 마음에 몸에서 떠댕긴 마음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사람은 일반 생각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마음을 봐보면은 똑같이 번뇌가 있는데 번뇌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마음을 모르면은
눈에 뵌 것이 번뇌망상이니까 그게 난 줄 알고 왜 왔을까? 왜 이것이 생겼는가? 저것이 그랬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한번 봐보면은 그 뿌리가 빈 줄 알기 때문에 번뇌 그런 거는 쓸데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더라고요. 세 번 경험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도 이제 변화가 많이 오는데, 그게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등졌다는 것이죠. 나한테 부처가 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부처 말에 믿어져요. 불정이다, 뭐 나는 진리다, 진리다 그런 것도 믿어지게 되고 이제 사람이 묘하고 그때부터 화두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이제 생활을 그대로 그냥 삶 자체가 화두 되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남겼는데 그래갖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많은 그 어록이라든가 성경 노자 강의 뭐 중용대학도 강의하면서 요새는 서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서경을 강의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나마침 실감한 거 나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참 굉장히 든든하고 이것만 한 1년간 하는데 이것만 맞춰보면 내 생이 탁 정돈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내용이 좋고 사람 사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우리나라 불교는 인도식 불교가 아니고 중국식 불교입니다. 중국의 연인구 왕실 제도예요. 그렇게 대웅경도 부처님 계신 데는 큰 왕이 있다 해서 대우 큰 영웅이다 그 말이거든요. 관음전, 뭐 지장전하고 다 우리 동양에서 정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그냥 법문 듣고 얻어먹고 그러지 여차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공자식 불교예요. 유교식 불교예요. 유교식 속에는 불교인데 껍데기를 유교의 형태를 보듬고 있는 거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도 하고 절도 하고 뭐 삼배도 하고 삼배하는 것도 그리고 그 중국 그 유교식이거든요. 뭐 조상한테 제사 지는 거 그런 거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헷갈렸는데 서경을 공부하니까 싹 나와버리더만. 서경이 뭐 별것은 아닌데 사람 사는 역사 이야기 흥망성쇠가 나오고 이제 성왕들이 나오고 그래갖고 연결되니까 이제 이 삶이 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공부가 있는데 내가 나를 등졌구나.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인가 언제 뭐 요새 뭐 사회 정치적으로 복잡하잖아요. 박근혜 때문에. 그 박한철 그 헌법소장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어가지고 은퇴하면서 이제 전등록에 있는 옛날 선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고 그 은퇴하는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법진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중국 여자인데 송나라도 다니고 일치 남편은 죽고 아들이 이제 급제해가지고 정승이 된 사람이야. 그 아들 이름이 장덕원인데 정승의 어머님이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영감을 일치를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자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을 보고 막 연부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떤 스님 지나가다가 보살님은 이제 경 같은 거 보지 말고 참선하시오. 참선한 뒤에 경을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사한테 그 무자받을 받아가지고 해. 그래서 깨쳤어요. 깨치고 이제 그분이 오도성이 이제 나왔는데 그 오도성이 뭐냐면은 법진 할머니 그 오도성이야. 그 꿈속에 봉황 타고 허공에 올라가니 그 꿈속에서 봉황 타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이제 우리 몸이 꿈이고 우리 사람이 꿈이다 말이거든요. 바깥의 꿈이 아니라 내 몸, 내가 살아보니까 참말로 꿈이야. 잠자면 별로면 꿈이 다 깨지잖아요. 근데 꿈인데 꿈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꿈 따라 살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봉황 타고 하늘 허공에 오르니 화두를 두고 탁 일념으로 가니까 꿈에 붙질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니 굉장히 알겠다 그 말이에요. 깨치고 나니까 이 내 몸이 하룻밤에 여관임을 여관이라는 거 옛날 여인수가 아닙니까? 그때는 여관은 좀 크고 여관은 내 생각에는 돈을 요새 돈으로 한 4만 원 받으면은 여인수는 한 2만 원 받고 또 하숙은 한 10,000원이나 받는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급이 달라. 호텔은 몇 군데 없고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때니까 그때도 여관 아니에요? 이 내 몸이 하룻밤 여관임을 여관하는 것은
그냥 이 몸은 살로 왔다가 머물고 간 여인숙처럼 이제 과객이 몰고 가니까 그 여인숙 같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이 내 몸이 하룻밤 여관임을 알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동안 잘못 배운 한단 걸음이, 여기서 이제 그동안 잘못 배운 한단 걸음이라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히로 신고 착착착착 걷지 않습니까? 좋게 걷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아름답게 걸은 거리, 조나라 사람이 아름다운 걸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에 맞게 걸으면 저절로 뚜벅뚜벅 좋은데 이렇게 배운 걸음, 그런 걸 갖다 이제 요새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잘못 배웠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선에서는. 그동안 잘못 배운 한단 걸음, 한단이라는 건 조나라 사람의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한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 마리 산새 소리. 이제 들어보니까 산새 울음소리가 도가 있는데 한 마리 흘러가는 산새 소리란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봄에 비가 오는데 끝이 넉넉하네.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단계. 여자 할머니가 이제 깨달아서 는 오도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깨달음을 대선사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대선사가 굉장히 참 아들이 정성된 거는 뭐 자갈밭에서 먹고 같은 것인데, 근데 이게 자갈밭에서 이런 꽃이 피었다는 것이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이것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서 집착하면 안 된다. 깨달았지만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근데 저는 통두사 극락하면서 그런 공부가 왔었는데 집착해 본 것. 그러니까 이만큼만 경계가 안 되었어, 저는. 그런데 하여튼 깊은 경계 들어갔는데, 열렸는데, 나도 모르게 피 길러버렸더라고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처음이고 이제 20몇 살 먹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해인사에서 그러고 걸치가고 나서, 선방도 아니고 장항선 열차 안에서 그냥 푹 무너졌어. 선명하거든. 그런 뒤로 저는 이제 앉은 걸 많이 안 앉아요. 그러고 이제 법문 듣다가 뚝 무너지니까 이제 내 잘못 산 것이 다 보이고, 선방에 댕긴 거 뭐, 이런 게 까짜른 거 알고, 그러고 이제 무섭더라고요. 스님들하고 사는 것이. 그래갖고 스님들을 안 만나고는 문경의 깊은 산에 이제 심원사란 전기도 안 들어온데 이제 거기서 톡을 해서 이제 생식하면서 6년간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서 6년간을, 그때 제가 국선도를 했어요. 국선도를 했는데, 국선도 되면 하치다면 신선된다고, 외도된다고, 겁도 나고 그래갖고 졸리지만 물어갖고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선도를 열심히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한 2년 하니까 막 딱 좋아지대요. 그러고 힘이 이제 생식하고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어쩌겠어요. 막 굉장히 기운이 생기고 뭐 산을 팔팔팔 날고 막 완전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6년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몸 다루는 것은 이제 단전호흡이고 국선도고 참선은 조사선 했으니까 이상 뭐 자신이 안 생겼습니까? 그러고 이제 6년을 마치고 선방에 와서 입성을 보면서 이러고 하는데 스님들이 이미 다 잘못되었더라고요. 이제 나와서 보니까 전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다 불평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는 안 살아. 그러고 호미 들고 그냥 초가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공부 묻혀서 살다 가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서양에서 이제 우리 통강사에서 스님들이 많이 살았었거든요. 서양 사람들. 나를 좋게 봐가지고는 나를 유럽으로 좀 왔으면 쓰겠다. 뭐 비행기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가난하니까. 비행기표를 사준다고 하니까 그냥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좁고 답답하니까. 그래가 유럽을 처음에 갔잖아요. 가니까 현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었는데 막 우리 교과서에서 막 제네바에서 뭐 미소, 뭐 삼상, 삼국 회담이 있었다던 거라고 막 그런 것만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80년도 초인데 그때 거기는 한국처럼 되어 있을 때다. 아파트 들어가려면 탁탁탁 보단 눌리면 열어지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 타고 가면 에스컬레이터 그런 거 있고, 우리는 없어서 그런 거. 그럼 이 타고 올라가고. 그러고 막 촌 사람이 산에만 살다 처음에 가니까 막 뭐, 그 서양 사람들도 얼굴도 하얀 데다 막 또 영어도 아니고 그 프랑스 말 실락설락 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고 만나면 그래도 막 무조건 그거는 인사가 키스가 3번이야. 여고. 이렇게 하고. 시바벤 멜시 헬로 맥구 벌시벌 써서 그러면 저 사람 항상 그러고 항상 모르는 사람끼리 거리 가다도 이렇게 쉬고 웃고 여기 사람처럼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보면 야 이 새끼 왜 짜대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쉬고 웃고 그냥 기쁘게 돼. 보지도 않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쪽 사람들.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아래로 가는데 시내버스인데도요. 젊은 애들 뒤에서 막 키스하고 그래도 옆에 사람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 같으면 일하고 보고 그럴 텐데 그냥 전혀 관심이 없을 사람들은. 거리가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좋은 나라 같은데, 뒤로 보니까 안 좋은 나라 돼요. 사람이 얼어붙어갖고 아주 귀축속해갖고 그냥 정서가 안 좋아. 그리고 서양말로 멘탈 프로그램. 아주 이런 문제가 많고, 그러니 이제 젠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젠 마스터가 굉장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있으니까 서양 사람은 못 앉았잖아, 이렇게. 다리도 길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두가 된가 안 된가 모르고 하여튼 이 자체가 그냥 사람한테는 신비의 존재지 않습니까? 마스터 스님이라고 하고요. 부자들이 많이 와요, 그거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 덕분에 이제 별걸 다 구경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레이만 호수, 제네바의 호수가에가 큰 별장들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부자돼요. 그런데 초청해서 이제 딱 이렇게 난로 펴놓고 그래서 내가 저런 난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한국 스님들은 저처럼 안 합니다. 다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난로 갖다 분위기를 딱 맞는 것이지. 한국 스님은 돈이 있어서 저건 못해요. 딱 보기 좋지 않습니까? 딱 법문하고. 그런데 내가 가면 보니까, 이야, 이건 뭐, 부처님이 아니면 내가 어디 촌놈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부처님이 고맙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돈 있고 여유 있으니까 막 법문을 하면 아까워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서양을 제네바에서 파리를 이제 필립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갔는데 여기 같은 명동이라 비싼 대목이 아파트 있는데 그때 우리 아파트가 없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처음 나왔다. 이름이란 자체가 나와서 아파트가 그래. 하나 둘 있었던가 몰라. 그때 아파트가 뭔 아파트인데, 한신 아파트인가 하여튼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를 가는데, 열차에 가는데, 희한한 거예요, 서양 사람 문화가. 교과서에서만 보통 게 막 나타나니까, 나갔어요. 그럼 나는 특별히 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서양을 살고 이렇게 와서 지금 음악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아주 저는 시골에서 아주 촌에서 참말로 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문명사에 갔는데 얼마나 눈이 둥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막 보는 거예요, 열차 안에 서양 사람을 보는 거. 그러니까 통역 간 사람이 이제 서양 사람인데, 스승은 스승인데 이제 이렇게 좋은 짓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볼 때 그냥 놈이 앙봉처럼 보세요. 의지가 얼마나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참선 가르치니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 거 안 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촌스러운 것은 나랑 같이 살아야 촌스럽지. 법문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법은 높은 것이니까. 그런 게 괜찮아요. 그래갖고 명동 같은 데 갔는데, 아파트 갔는데, 지금 어머님은 없고, 요새니까 이제 양변기 쓰잖아요. 화장실이란 말 우리는 화장실 뒷간, 변소, 똥간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란 말도 또 WC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실에 대변 냄새도 안 나고 오줌 냄새도 안 나고 거울 좋은 데다가 그냥 여자들 목걸이, 줄글거리 막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요. 야, 희한하다. 왜 화장실에 이런 데냐. 그런 것만 그렇게 재미 몰랐다 이거. 그럼 화장실 물 딱 놀려면 그냥 파란 물 나오고. 희한하다. 그거 이제 처음에 경험을 해보고, 지금 보니까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미 되어 있어, 그때 당에. 84년도, 3년도인데. 그게 30년 넘었잖아요. 35년 됐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나한나를 익히고 이제 초청 댕기면서 법 묻는데, 야, 항상 느낀 게, 야, 부처님 법이 참 대단하다. 부처님 법 아니고 이러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막, 독일 같은 데서 법문하면요, 영국 같은 데서 비행기 타고 와요. 아주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암소리 한다고 책 봤던 거예요. 해겔이 깨달았다면 깨달은 건 뭘다. 해겔이 독일 철학자 아닙니까? 아니, 젠 마스터라는 사람, 천사가 그런 옛날 해결 이야기한 거 또 신기하게 생각한다. 이야, 그러니까 아주 속은 모르고 엄청나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관절 모르고 보낸다가 이제, 요새로 보니까 이제 빵집에 보면 크라송이라는 빵 있잖아요. 크라송. 그거 이제 받아치려고 먹더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빵도 너무 달게 만들어요. 서양 사람은 이렇게 안 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걸 서양식을 서양 문화를 잘못해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바꿔버려. 영어도 바꿔버리고 빵도 바꿔. 절대 우리나라는 단빵이 없어. 그 크라송 같은 게 안 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수치를 먹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은 중국 같은데 뒤로 보니까 병들었더라고요, 서양 문화가. 얼어붙어갖고 정서가 정이 딱 고갈돼 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약속하면요, 12시에 약속했으면 1분 전에 딱 도착해요. 도착해갖고 안 들어. 딱 시계 봤다 12시 되면 딱 그때 버튼 누른다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근데 그런 놈을 사는 데가 그 인정만이 있겠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안 해요. 3시에 오세요 그러면 2시 50분 하면 그냥 들어와버려. 스님 좋았습니다. 그러지. 또 3시에 왔는데 3시 반에 앞에서 아주 좀 늦었습니다. 그러지. 그런 거 없어. 저 사람들은 딱 아주 정확하게 너무 성가시게 하라고. 그게 다른데 이제 뒤로 서양을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껍데기로는 질서가 있는데 인간의 혼이 굳어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가 발달하고 동양은 이제 너무 정이 많아갖고 정이 질서가 없어요. 정이 질서가 없으니까 그냥 서양은 문화가 그냥 영어로 말하면 would you like take some tea 그러면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차 마실까? 마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쪽은 절대 친해도 그러네. 이렇게 놔주고 그런 것이 이제 편안하고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먹어 그러고 배 터지도록 먹어도 이제 그래야 이제 잘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쪽 문화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제 동양 사람을 좋아한 게 그런 정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양 남자들이 동양 여자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헤어지려고 해요. 헤어져도 또 동양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 정도 좋다는 거예요, 정이란 거. 근데 서양 사람은 얼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살면 더 고갈돼갖고 이상해져 버려요. 동양 여자가 서양 남자하고 살면요, 보기는 중국 같지 않습니까? 바짝 마르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이 동양은 그 정이 있어간다. 껍데기만 가면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있더라니까. 그 양쪽이, 불교는 양쪽이, 서양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감성적이도 아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법진 할머니도 이제 잘못 배운 한단 걸음, 걸음이란 건 폼 있게 안 되니 그런 모든 밖에서 서양을 잘못 배우고 잘못 익힌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깨치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쓰는 시인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잘못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부처를 내가 덩져버려서 그런다. 그걸 나가지고 찾아다녀서 그런다.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살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극락하면서 그런 경험한 것들이 집착해갖고 이제 방황을 했는데, 그 방황은요, 공부하다 잘못된 방황은 참 눈에도 안 배고 병원 의사도 모르고 또 병이 또 애매해버려요. 아픈 데도 없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 좋은 것은 그냥 이절 가면 밥 주고 절 가고 그냥 도반님만 그거다는 좋아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단식하고 나서 스승을 만나고 딱 그치고 나서 이제 그러고 서양을 가서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서양에 갈 때는 자신감이 있었죠. 이제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 건강법은 선도요.
조사선이요. 두 가지니까 정신과 육체를 다루는데 얼마나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그러고 세상을 나간 거죠. 갔다가 이제 북미에 가서 활동 가서 돌았는데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딱 자선한데 1시간씩 했어요. 거기서도 아침 1시간 하는데 거기서 딱 공부하다가 그냥 방거사 어록에서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법이 있다가 그 대목이 탁 닿으면서 탁 그 뿌리가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깨달음이 나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도 갔는데 그런 뒤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업이 둥 떠버려. 내 몸과 마음이 떠버려요. 이렇게 뜬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빈 걸 알아보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안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몸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이것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요것처럼이 꿈속에 봉황처럼 그런 거 생각하지 그런 게 나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희한하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살이도 일곱 가지인 걸 보면서 그렇게 보지 뭐 저런 거 부러운 것이다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바꿔지면서 이제 이런 성인의 말에 마음이 가면서 서경을 강의해 보니까 야 고향에 간 것 같고 그냥 옛사람을 만난 거고 그러고 이제 첫째 내 안에 내가 애매했던 게 다 정돈돼요. 정돈되면서 우리나라 선방의 문제가 무엇인가 서늘하다 어디서 잘못된가 그게 싹 드러나더라고. 성인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거야. 성인에다 기준을 둬야지 그냥 얼렁뚱땅 시대가 자꾸 잘못되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금 30년, 40년 전하고 스님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 전통적인 성인에다 마음 뜻을 주고 공부를 해야 이제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서경에 잘 나왔어요. 근데 불교가 최고의 높은 최상승선인데 최상승선을 공부한 사람이 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 거야, 누구나. 그리고 내 부처를 등지고 살기 때문에 등진되고 언제부터 등진지를 몰라. 그런 대로 보고 듣는 것이 이제 이래가지고 세상 엉킨 대로 살리니까 거기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불교는 최상승이고 최고의 것인데 불교를 대하는 내가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떠댕긴 여기서 말하면 꿈속에 이제 봉황턱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공부가 어려운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등진 것을 딱 만나보면은 이 몸이 하룻밤 자고 여관 같다. 그냥 인생이 하룻밤 살고 여관 같다. 지나간 것이다. 내 몸인데 내가 빌려서 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빌려서 살기 때문에 투자를 몸에다 많이 안 하겠죠. 그냥 건강 살면서 이렇게 살지. 이걸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잘 짓고 이렇게 하고 명예를 해야 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막 함부로 사라진 게 아니고 더 단정하고, 정돈되더라고요, 생활이. 그래서 살아갈수록 화분 하나를 놓더라도 처음에 나왔네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나가거든 이렇게 나가 질서가 잡혀요, 생활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제 뒤바꿔 바꿔진 거 그런 것 같아, 생활에서.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의 생활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는 줄 알지만 불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그럽니까? 귀의가 돼야 돼요. 제가 공부에 실수한 거는 너무 믿고 장담을 한 것 같아. 자신감이 지나친 것 같아. 조실이고 누구 저는 눈에 안 차더라고. 내가 한번 저렇게 원내대사나 서산대사인데 그런 생각이 앞서본 거예요. 그때 당시 너무 자신 있으니까. 그 경봉스님도 큰 스님인데 절대 법을 안 물었어요. 그냥 이라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죠. 큰 스님은 큰 스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게 건넘는다 할까? 그런 것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 한나가 삐뚤어지더니 그렇게 오래 나를 안 떠나고 살더라고. 그런데 알 수가 없어. 그래. 아주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죽음 앞에 다니까 그때 다 조금 더럽혀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와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도 공부하는데 보면 그런 과정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뻔히 이거 송나라 사람인데 그냥 요새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장덕원 정생이구나. 이제 신국대 부인이라고 이제 그 어록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등졌다. 등지고 나서 사니까 등지고 나서 살면은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워. 지도자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스님들도 그러고 스님들도 텔레비 법문한 데 보면 부끄러워서 법문 안 해야지. 근데 요새는 그걸 안 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송강사 금강살림한 데 보니까 어떤 젊은 스님이 대행사 주지심이 나서 하는데 역사도 모르고 앞뒤도 뭐 필요 없는 말을 그냥 한태지 당나라 한태지 한태지 그 당나라 때 당송 8대 문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명의 큰 문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태지가 나와. 한태지하고 태전선사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유명한 애 나오잖아요. 홍련이라는 기생을 보내서 파괴시키려도 못 시킨. 그런데 이 사람은 한태지라고 안 하고 이 사람은 소동파라고 한 거예요. 소동파는 이미 불교에 귀된 사람이고 한태지는 유생으로 있다가 그 왕이 그 사리를 모시고 산다고 해갖고는 불골표를 써가지고 왕한테 항의하다가 이제 좌천당하고 지방에 떨어져갖고 지방에 와서 살면서 그 집안에 태전선사가 유명하니까 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태전선사한테 굴복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만난 도인이거든요. 사회에 있는 도인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태지인데 소동파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정도로 몰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모르면 물어봐요. 전화를 하고 그런 거 알면서 전화를 물어봐. 저 같은 사람은 불교 경전 같은 것도 원래 역사를 모르면 저 울산에 경주에 가는 거 오룡스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강사. 그 스님들은 아주 후배가 물어보면 그렇게 좋아해 가면, 아니, 스님 접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랬습니까? 하면 잘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모르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이가 이러니까. 근데 신도들은 막 그 그 사람 잘못 들어보면 어떻게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님도구라고 사회도구 전체가 거짓말에 먹고 그런 거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워, 살기가.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종교도 애매해. 이런 전통적인 한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성인에다 줘야 돼. 예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부처도 좋고, 조사든 보면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깨달음이. 똑같은 길을 언어만 달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에다 기준을 두고 공부하면 틀리지 않고, 그 성인에다 두면은 성은은 덕이 나와요, 덕이. 덕이 나와서, 여기서도 그래. 이 법진보살이 깨달았는데 대선사가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서 집착해보면은 도리심하고 자비심과 중생을 제도마다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법이란 것은 집착한 게 아니거든. 집착하지 않으면 그 법이 나를 변화시켜서 도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완성되어가는 거예요. 성인이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사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사는 그것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티가다 서경을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거문해요. 라고 아주 탁탁 다 하는 거라.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이 외전이라고 하거든. 서경 같은 걸 불교 아니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다 이거, 우리 불교 배우기 전에는 사서상경을 다 띈 사람들이 중이 됐어. 효봉심도 그러고, 옛날 사람 다 그러죠. 요새니까 지금, 아까쯤에 서양 빵은 달질 않아. 그러니까 빵 갖다가 우리는 너무 달게 해가지고, 입맛만 땡겨가지고 사람을, 빵 중독시키려고 팔지 않습니까? 빵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빵을 못 먹어. 그런데 이제 서양 문화를 우리가 잘못 배운 거죠. 빵이 그렇게 달지 않는데 달게 만들어서 서양을 바꿔버리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식 문화는 보리밥, 쌀밥이거든. 김치에다가 안 달잖아요. 그게 아무리 먹어도 병이 안 걸려. 그런데 서양식의 빵을 달게 해서 먹으면 그냥 병이 걸려. 이제 성인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그와 똑같이로 서양 문화를, 참말로 서양 사람들은 시골스러워요. 내가 보니까. 아주 시골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어 좀 하고 서양하면 날라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안 돼요. 외국에 살아보면은 아주 한국 교포들에게 한국도 못 살고 서양도 못 산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서양물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못 살고, 또 서양에서는 또 한국인 서양을 못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적당히, 저는 그런 말이에요. 맨 슈퍼마켓 하면서 이건 나 찍고, 돈 벌고, 돈도 말 벌고 하는데 못 벌죠. 그 교포들 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 서양의 앞선 같은 건 안 하고 내가 양쪽을 보니까 양쪽 다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서 화두를 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악도 아니고 육조심이 악도 생각하지 마. 선도 생각. 그 말은 상대적이라는 말. 그런 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심만 생긴 거거든요. 의심도 우선 만들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딱 의심이 딱 남아. 그러면 생각이 싹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면 세포가 살아나면서 전체가 살아나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새로 거듭난다 그래요. 새로 탄생한다. 그러나 그걸 안 하면은 돈 있어봤자 그런 없니까 요새 보면 모두 영창에 가고 김기춘인가 제주 줬다고 까불더니 다 나오더만. 그래가지고 뭐 이유 신청을 해갖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아니요. 특검에 상관이 맞아. 자기가 하는 거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근데 아니요. 딱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게요. 78세 나이 늙어가지고 그 음동설안에 쓰겄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 행태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부산에서 무슨 복집에서 무슨 복집이지? 예? 다 아네. 처음 복김사에서 우리가 남이라고 그랬더니 그 소리가 뿐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 김대중의 대통령 우리 영도에 빠져 죽다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편협다 생각. 한쪽으로 편협되면 그 이제 김규철을 미워한 게 아니고 진리를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이든지 성이든지 그러면 중도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널리 보는 지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편협되기 때문에 어두워져 버려. 어두워져 보니까 그쪽에서 꾀만 나오겠죠. 교활이잖아. 꾀만 나오기 때문에 그 공안 검사하면서 뭐 박종천 사건 같은 거 모두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검사해가지고 박정희 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탁 걸린 거래 인과가. 지금 이제 덕구아지러 가지 않는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잘못해놓으니까. 그래갖고 그 꼬라지 걷지요. 젊어서 좋았다 꿈이요. 꿈인데 이제 늙어서 한이 없이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버리니까 원한이 나라도 그놈 저놈은 영창 가야 되는데 늙어도 상관 너는 어를 아이고 그러고 그렇게 꼴을 봐야 풀 정도로 원한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인과라는 건 무서워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 법꾸라지라고 하면 별로 그런다. 걸리지 않습니까? 인과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걸린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부처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 악도 아니고 선다. 그 공부를 안 하면은 내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부자면 부자를 돈을 갖다 잘못 쓰게 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잘못 쓰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잘못 갖고 인과를 맺으면은 저렇게 되는 하늘이 용서치 않는 거라. 하늘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교라는 건 그가 있는 거라. 부처님은 그 법을 세상에 알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이 성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교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 다 되니까 내가 있는데 불이 있으니까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고 이제 불교도 그렇게 믿고 그러고 그럼 매력 없이 뭐 절에 댕긴다고 이렇게 하고 절대 그런 것은 안 돼. 오히려 배려버려 막 이러고 저러고 뭐 부처님 하면 그거는 미신이고 환상이지 부처님은 절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소서에 영영하게 내가 살아있고 그것과 한데 그것이 화두고 그가 있는 거지 그거 보고 하는 소리지 그걸 떠나서 한 거는 미신이고 망상이에요. 예수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생이 내가 나를 등져서 가려놓으면은 이제 껍데기 보이는 불교를 믿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방황을 하게 되고 스님들도 똑같더라고. 그걸 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기한테 가서 한 번만 닿아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사람처럼 그 법진 할머니처럼 딱 대해보면은 그냥 얼마나 좋아요. 꿈속에 봉황 타고 허공에 올라가니 알겠네. 이 내 몸이 하룻밤 여관임을.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잘못 배운 한단 걸음. 알고 보니 한 마리 산새소리. 봄비마저 넉넉하네. 이라고 이제 하니까 푹 쉬어버리잖아요. 이제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이제 다 이렇게 웬만한 공부를 쓸 수가 있지만은 위험해서 대선사가
그것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집착이란 것도 어디서 오냐면은 공부를 했는데 남이 떠받치고 알아주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큰 병인데 그때 이제 그 유의법이 떨어지면 법을 가지고 법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 앞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저절로 부족함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이 사람처럼 잘못 배운 한다는 거름. 잘못 배운 세상 지식 모든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김규치가 알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김규치도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최순실도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뭐 우병우도 나를 다 한대. 그 말은 좋은데 인과는 그러네. 하늘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한 사람은 틀린 결과를 만들고 올바르게 한 걸로 하는데 올바르게 해봤자 걸려. 도에 들어가야 인을 앉아야 돼요. 근데 음양을 가지고 남녀 있고 세상 산 사람은 인을 앉을 수가 없어. 도를 법을 의지해야 돼. 법을 의지해야만이 음양이 좋게 써지고 모든 법이 복으로 올라. 그게 이제 불교라. 불교가 그것이 안 됐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갈수록 그래. 그럼 살아갈수록 내 잘못이 고쳐지고, 저는 어릴 때 끝까지 다 이렇게 물에 앉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아침에는 이렇게 앉았는데, 야, 뭐 세포가 살아남까지 모르는데 막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그때까지 상상해요, 시골 모습이. 그 쓴바구 같은 거 그런 건 나오고 어디 걸어가면 그 밑에 방죽 있다. 맞아, 그랬지. 막 그것이 지금도 살아나는 거예요. 산을 이제 모퉁이를 2개, 3개 넘어야 학교 가는데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했더니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혈기도 하고 이렇게 물수련을 하니까 세포가 모두 살아나니까 어릴 때까지 다 너무너무 하나도 안 변하게 머리에서 그렇게 살아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까지 이제 우리 고향에 있는데, 고향에서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새는 이렇게 짊어지고 댕긴 것도 얼마 안 생겼잖아요. 짊어지고 댕긴 것도 우리 스님들은 옛날부터 짊어진 거세요. 그 스님들이 원 시조라. 걸망지고 댕기잖아요. 그 걸망을 쉽게 개조해갖고 요새는 이렇게 가방이 안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스님이 시조라. 걸망지고 우리 댕기잖아요. 옛날에는 책보자기. 요새는 뭐 물질이 많이 하고 누가 꽃감 가지고 오면 꽃감 그냥 안 가져와. 책보자기로 싹 싸가지고 오잖아요. 감아가지고 따서. 옛날 책을 해갖고 책을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차고 또 이렇게 메고 그러고 댕겼지 보살님도. 그러고 이러고 이제 필각이라고 필각 안에가 이제 이연필 고무 지운 거 그런 거 넣어갖고 댕겨 찰랑찰랑 소리 나고 그러고 학교 댕겼잖아요. 그러고 조금 가니까 가방에 나온 거 이렇게 들고 댕기고 그러고 하고 그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산등산 올라가 지금 보니까 조그만 동네인데 그때는 어리니까 크게 배. 이렇게 몇 개 돌아가면 이렇게 아주 지금도 환히 보여 그 옛날 어릴 때가 사람 상상이나 묘하거든요. 그리고 2개, 3개 넘어가면 중학교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언덕을 넘어서 가면은 중학교에서 확성기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건 CD가 있지만은 녹음기도 없고 전투기 초공기 있잖아요. 초공기에서 물려난 노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기러기 울어에는 그것이 항상 들리는 거예요. 테너가 부르는데. 근데 그 소리가 막 항상 배가 지금도 몸에 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악을 내가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듣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테너가 그냥 막 기러기 울어에는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 담거나.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그 노래를 내가 항상 좋아하거든. 그 노래를 내가 불렀을 때 보살님 거기서 찡하고 자기 음악학교 지금 음악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살님 만나. 여기요. 어떤 보살이 만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옛날하고 지금 같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추억에 있는 그 음악을 지금은 살아나. 그러면서 아까 일장춘몽 이런 꿈속에 이런 모든 게 거기서 이제 내가 사는 봉황이 타고 나온 거예요. 그 나오고 나니까 이 몸이 하룻밤 지나간 여관 같다 그 말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쓴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요새를 해보니까 어쩌냐면은 음악이 요새는 편해져 갖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작곡가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냥 음악을 들어보면 작곡에 딱 떠올라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고 어떻게 떠오르냐면 악보 같은 것도 여기는 누가 머리 묶은 사람 없어 뒤에 여기
너 묶었냐? 안 묶었지? 묶었네. 이거 묶고, 그거 갖고 묶으냐나, 이렇게. 묶어봐봐. 이렇게. 묶어봐봐. 아니,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옳지. 그러면 저거 2분의 1박자, 반박자라니까. 그 말하고 한 거예요. 이거 꺼보지 않습니까? 꺼보 이렇게 묶어놓으면 반박자. 너도 한번 묶어봐봐.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라는 거야. 그렇게 해봐. 그럼 반박자예요. 이게 반박자 표시라. 그리고 적어도 없이 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1박자예요. 검은 것만 1박자. 그러니까 이런 하얀 머리는 2박자예요. 하얀 5박자. 그렇게 배우면 얼마나 쉬워요? 그럼 반박자는 아, 그러고, 한 박자는 아, 그러고, 두 박자는 아, 그러자는 거야. 그걸 갖다 노래다 신호로 하면 음악이 되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거는 2분의 1박자였고 학교 가는 2분의 1박자, 4분의 1, 그래야 이제 점수를 줬는데, 일단 써먹지 못하고 배웠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 배운 한단 걸음, 잘못 배운 음악 악보, 아무것도 못 써먹잖아요. 그 악보 볼 줄 알아요, 보살님? 그 서울대학교 졸업했는데, 그건 한 박자짜리구만. 머리를 끄으니까. 그 모양이라. 그 요새서는 그런 것이 무너지니까요. 작곡가 됐다는 생각 든 거예요. 그냥 돼요. 아, 이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보 내가 마음먹은 돼야 있더라고요. 나 학교종이 땡땡을 그걸 몰랐는데, 학교종이 땡땡이 악보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종이 땡땡, 학교 같아요. 한 박자만. 학교가 이제 까만 머리. 학교. 그리고 반음이 올라가. 학교, 종이, 한 박자. 땡땡. 땡은 두 박자. 이거는 하얀 머리 한 사람들. 하얀 머리, 검은 머리. 아직 반박자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고 재밌는 건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자가 두 박자예요. 자가 이제 머리는 하얗면서 서 있는 사람. 머리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얀 것을 두 박자라고 하면 성가서요. 그냥 하얀 머리 있는 할머니다 생각하면 한 박자라니까. 검은 머리는 아니 두 박자. 그럼 학교 종이 땡땡땡 하얀 머리. 어서 모이자. 여기도 선생님이 문에서 기다리신다. 원래 틀림없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나를 잘해 놓으니까 오페라 아리아 같은 것도 그러고 막 어려운 곡도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육을 이렇게 한 건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진 할머니도 그동안 잘못 배운 한단 걸음. 그 말은 꼭 조나라 사람의 아름다운 걸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 교육을 잘못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바꿔준 게 굉장히 좋아. 라고 막 우리나라는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 어디서 오냐면 불교에서 고쳐지더라고요. 내가 별 수 있겠어. 나는 아주 선명해. 당한 모습 하면서 정법 만나가지고 스승 만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귀입을 삼보에 귀해야 돼요.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깨닫는 법에 의지합니다. 깨닫는 법을 지켜서 청정한 스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의지해보면은 그 생각에 숨을 주고, 그리고 더 위대한 부처님이 보여요. 부처님 앞에서 감히 내가 그런 생각한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워지지 않겠나. 그럼 내가 부처가 있는데, 그런 들뜬 마음에 내가 싸게 나와가지고 나를 세워가지고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게 나를 등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 의지할 때 거의 숨을 죽어요. 숨을 죽이겠으면은 저절로 속에서 새싹이 나와. 새싹이 나오면은 구림이 무엇인가 같이 이런 것처럼 이 사람처럼 깨달음이 온다면. 깨달으면 물러나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바로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 오고 내가 서보면은 성격이 살아난 거예요. 성격이 살아나면 굉장히 괴롭고 그 안 고쳐지더라. 80 먹는데도 안 고쳐지더라. 엊그저께는 이제 목포에 우리 막내 작은 엄마가 살아 계신데 지금 영감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김치도 담아자고 생각나서 가끔 전화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원망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기운은 쌩쌩하고 목소리 나면서 할 데 없으니까 막 나한테 자기 관계 아니야, 형님 부인하고 여기 누구하고 여기 막,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이 정치 집안에 저기 이랬다는 이야기 하면서 막, 그런데 그렇게, 그래갖고 한번 쓰러져 볼 때 막 그렇게 하고, 보니까 사람이 좋은데, 전에는 몰랐더니, 어저께, 며칠 전에 전화하고는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전화 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등지고 떠서 막 바깥으로 이렇게 하니까 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누가 그 소리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 사람 인격이란 거예요. 전에는 그 소리 나올 때는 작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김치 담아자고 그런 것이 있어갖고, 존인했는데, 자기가 막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에 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 나이에. 그런데 그 나이 되면 이제 돌아봐야 할 거예요. 80에. 그런데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야, 저 사람 팔자가 센 사람이네. 저게 팔자라구나. 하나도 안 고쳐요. 그러고 막 자기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전혀 안 돌아봐요. 그 나한테는 이제 만만하고 편안하게 스님이니까 자기 다 말을 하는데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이 있어, 독이. 그 일을 보면서, 야, 저 집이 그런 김씨인데 그 김대중이 사촌 동생인가 될 거예요. 조금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김대중이 그 깡이 있고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끈질겨요. 우리 정씨 집안으로 시집 와서 나왔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돌아다니면서 서로 만난 거 아니고서 만났는데 막 자기를 그렇게 하면서 복화사니까 이렇게 이제 다 애일도 가불고 쓸쓸히 남은데 얼마나 그런 거서 근데 막 그 독이 막 나오는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보면 정이 들었었는데 속에서 딱 정이 식대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인간이 성격에 독이 있으면 모든 덕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공부도 소용없고 그래서 이 공부를 믿어갖고 해야 지금 보면 우리는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가. 이제 자꾸 어디서 내가 방황했던 건 다 보이거든요. 머리로 안 돼요. 이 도라는 것은 머리로 안 되는 거니까 믿어버려야 돼.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러고 모든 것을 의지해 보면은 부처님이 준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부처님이 준다고 합니다. 가필하게 믿어보면은 우리한테는 부처가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열린다 그 말을 갖다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준 걸로 생각해 보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런 말이 그렇게 돼서 부처님을 믿어보니까 위대한 인격자고 성인 앞에 믿어보니까 성인 앞에 나 같은 못된 성격이 어떻게 하고서 어려운 사람한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하지만은 저하고 처음에 만났는데 나한테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부처님한테 더 그럴 거 아니고 그러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면서 내가 비워져요. 비워질 때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님이 싹이 나오면 그 싹이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만나면 싹 비워지면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수는 전지전능한다고 했어요. 지혜 덕선호. 그럼 사람이 변해버려. 그러면 복이 생기고 다 생기더라고. 저는 경험에서 한 소리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가피라고 하는데 불교를 잘못 믿어보면 그러네요. 아주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현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부처님 믿어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믿어 바쳐버려. 내가 믿을 것이 못 돼요. 내 불안정을 믿을 건 못 돼. 그런데 믿어보면은 석가모니의 말을 바로 하는 석가모니는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 부처를 내 헛생각 때문에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보면은 내 헛생각이 쉬워져. 부처님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가 싹이 나오면은 그때 석가하고 다르지 않는 지혜가 나와서 싹 구림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 사람처럼 하룻밤 여관이 된다, 몸이. 그 무모한 짓을 얼마나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고는만 아직도 몰라요. 모르니까 어쩌고서. 내가 목포가 뭐 밥이라도 한 걸 먹으려고 했더니, 에이, 가도 이제 그건 전화 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양반은 불교 안 믿으니까 이제 이런 법문 안 듣겠지만은 법문 들으면 이 소리가 다 들어가고 안 믿어, 그거는. 천주교 된 거예요. 천주교 된 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세상살이라. 그 모든 그 좋은 벗이 다 빠져나가버려. 절대 성질대로 살면 안 된 거예요. 그냥 성질대로 살지 말고 부처님께 의지해보라면 내가 그친다. 지간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법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말한 금강경에 다 썼잖아요. 아상인상 중상 없는 것이다. 무수사상이다. 무색성의 촉법이다. 본래 이건 성품은 없는 것이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믿으면은 부처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믿고 공부하는 그 출가한 스님들이 승이요. 단지 승보다. 그 청정승가라고 하면, 그 불법 삼보를 의지하면은 그 신앙이라. 그 신앙이 있는 것하고 그냥 공부만 하려고 달라요. 공부만 하려고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경험해보면 그때는 그 경험이 이제 모든 성인한테 통하게 되니까 예수 석가까지, 공자까지 다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둘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을 제가 강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한문도 굉장히 서경의 한문은 어려워요. 아주 아무도 모르는 한문이 나와. 아주 그 옛날 며칠 전에 4,000년 전에 썼던 한문이 나오는데 요새 사람이 안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뜻을 아니까 똑같이 요새 사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속에서 봄이 온 것 같고, 이 사람처럼 그러대. 봄비마저 넉넉하네. 꼭 이 말이 맞아요. 한 마리 산새소리에 봄비마저, 어저께 입춘이니까 봄비만 넉넉하네. 그러잖아요. 할머니 소리, 할머니. 일박자짜리 머리가 하얀 일박자 가진 할머니가 지금 써는 오도송이라.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음악을 배운 게 검은 머리는 일박자, 댕기머리는 반박자, 댕기머리에 또 하나 더 있으면은 4번 일박자예요.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얀 그 머리는 2박자인데 원박자가 4박자짜리가 있어요. 3박자는 꼬리가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그런데 4박자인데 이제 4박자가 되면은 이제 머리만 현재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없어.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머리만 있잖아요. 그 4박자니까 길게 하잖아. 기니까 이제 오래 가니까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단을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가면 내려가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계단이 3개가 하고 돌 때는요. 계단이 넓어요. 그러죠? 돌 때 이렇게 하나 둘 내가 이렇게 돌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돌아간다고. 여기는 한 박자고 여기는 반 박자예요. 하나 둘 반 박자. 그 한 박자. 또 올라오고 매일 음악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솔레미가 악보가 그렇게 생겼어요. 오솔레미가 명확하게 여기서 내려가야 합니까? 반박자 시작해. 케펠라 세금 나가죠. 케펠라 코사 그러면 케펠라 코사 됐죠. 그럼 내려가면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계단이. 음악을 보잖아요. 음악이 그거 있다는 거. 케펠라 코사. 그리고 다시 나이루나 타에소레. 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이루나 타에소레. 또 한 박자 한 박자. 나리아 여기 또 올라가. 나리아 세렌나도 보나템 페스타. 맹 그런 식이라 음악이.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그냥 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일어났네. 거기다 이제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불교도 그런 것 같아. 불교도 생활회가 있는 것이지, 금강경에. 그러니까 이 양반도 맨 경을 보고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 도겸이라는 스님이 지나간 비로, 경은 깨달았고 그만 보시오. 그러고 대스님 찾아가서 무자를 해갖고 깨친 거라. 아이고, 참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나니까, 꿈속에 봉황 타고 화공에 올라가니, 알겠네. 이 내 몸이 하룻밤 여관임을 얼마나 경쾌해버려.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님 죽었네, 이 몸이 죽었네, 하지 말고 부처님 그러고 들어가요. 여관이에요. 그냥. 여관은 자고 버려본 거예요. 쓰고 버려본 거예요. 그냥. 나는 안 죽어. 나는 우주에 다 갖고 그냥 생물 불생불명이라. 부처님 그러면 근데 거기에 이 몸이 나타나고 나는 하냐. 여러분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그 여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여관이다. 그동안 잘못 배운 한탄 걸음, 잘못된 학문, 잘못되는 모든 그런 거, 음악도 잘못되는 그런 걸음. 한 마리 산새소리, 거기다 이제, 거기서 들러 한배소리.
그러고 그러니까 봄비마저 넉넉하네. 하여 얼마나 멋진 노래예요. 이 할머니가 쓰는 시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경험에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박은철 헌법소장이 은퇴하면서 자기 소감을 써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책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불교 믿는 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의지하고 살구나 나온 거야. 그런 게 이렇게 좋아 쓰겠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래, 희망이 생긴 거야. 절대 이 세상에 비교하지 말아요. 다 꿈이야. 꿈 아니라도 꿈이에요. 이 몸 자체가 꿈이야. 내가 살면 항상 꿈이야, 몸에. 맨 별것이 일어나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는 꿈 별로. 꿈이 많으면 오줌도 나오고. 오줌이 안 싸면 꿈이 많이 나잖아요. 새벽에 보면 오줌 차면 꿈이 저절로 깨져요. 환히 보여.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몸에서 뭘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 오락가락 이러면 어떻게, 그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는 거였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걱정할 거예요. 그냥 그놈을 사는 거예요. 여관 서대기. 여관 내가 돈 주고 하룻밤 자고 그전한데 고치기는 여관 주인이 할 것이고 돈 받으려니까 나는 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런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라고 놔줘버려 그냥. 그러고 그냥 돈만 준 거예요. 물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물에자고 성격 잘 모시고. 그게 이제 몸이라. 그러고 이제 죽을 때 되면은 불교 공부가 뭐가 좋냐면 늙어서 좋아요. 불교 공부 안 해놓으면요. 이 몸이 전부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눈에 어른거리고 이놈의 새끼 저놈이 썩은하고 큰 원한이 생기고 또 돈 있으면 누가 뺏어가려지 않습니까? 최태민이도 자식들이 누가 죽었다가 하니까 임선인가 죽겠다가 하지 않습니까? 딸하고 해갖고 남자가 배다른 남자가 이제 다 말하지 않았니까 누굴라고 하니까 돈은 많거든 그냥 해본 거 아니야. 그 장례식도 이상하게 해보고 그 중생은 그래. 그러고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최순실이처럼 저라고 이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고 깡을 부리고 독을 쓰지 않습니까? 어찌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지금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최순실이도. 그 머리를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그 넘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불교 공부해보면 그런 헛된 것이 싹 그냥 구름처럼 보여보잖아요. 그러면서 몸을 놔주고 가는 거예요, 놔주고. 놔주고 가니까 어쩌겠어. 봄비 넉넉하네, 그렇게 된 거예요. 불교라는 건 큰 공부인 겁니다. 이런 건 하찮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면 하찮은 거예요. 이런 건 좀 가난하고 그런 거 하찮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욕심을 안 내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좋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봤자 최순실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못 배운 한단 걸음. 잘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늘은 알아. 인과로 떨어져. 그걸 갖다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지장전 해가지고 그거는 자부가 불안합니까? 신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불교라. 그럼 끝내겠습니다.